오순절 6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사태는 전 세계로 계속 확장되고 남북 관계와 국회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고 경기는 날로 악화되어 살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세상 속에서 저희들도 한 주간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힘들어하는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살기에 힘겨워 위로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의 뜻 이루며 살 수 있게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삶이 외롭고 힘겨워도 우리를 위해 단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나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와 세서드 찬양단이 드리는 찬양과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선포 속에서 그리고 이 시간 드리는 헌물과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모이기 힘쓰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도 잘 진행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에 여러 여건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도 주님과 이때의 있음을 깨닫고 믿고 나오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1층 목양실로 오시면 저를 만나시고 함께 또 이야기하며 교제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교회학교 여름사역 광고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저희 교회가 지켜야 할 방역 지침들을 잘 지키고 또 가장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고하며 교역자들이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은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니까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영아부실에서 영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최순진 성도님, 김여선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가정에 또 강건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하는미 성도님, 신광윤 성도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4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등록한 새 가족이 있는데 이번 주에 상황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요, 여러분, 새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한 영혼, 천하보다 우리도 하나님 같은 마음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인사하고 또 정착을 위해서 도와주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주의 꿈을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의 신앙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진리가 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또 경제 위기, 또 남북 간의 그런 전쟁의 위협이나 긴장 관계, 이런 것들로 정말 힘든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니 평등법이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도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정부가 전국의 교회들을 대상으로 소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모범적으로 방역 지침을 따르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교회일 텐데, 유독 교회를 꼬집어서 소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올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어느새 성큼 다가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견해로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헌금 생활하고, 주일에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라고 여겼습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이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6개월가량 가까워지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구나. 예배당에서의, 주일날에서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 증명해내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신앙의 본질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어쩌면 지금보다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나의 주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중순 이후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처음부터 가장 제가 신경 쓰였던 부분은 여러분 성도님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그 가정 속에 삶에서의 예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가족됨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여러 분위기라든지 직장의 문제나 개인의 건강이나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에 여전히 나오시지 못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신앙이 그래도 견고하고 떨어지지 않고 지켜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생명이라고 말하고 신앙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런 코로나 상황을 맞으며 위축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제2, 제3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고, 또 간혹씩 목회 문자를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전송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코로나 이전에 계획하고 예상하고 준비했었던 그런 사역의 명칭들도 그대로 썼습니다. 일일 부흥회, 교사 축제 및 세미나, 이런 부분들도 일부러 그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사하는 명칭들이 범위가 제한되고 형태도 달라졌는데, 명칭까지 바꾸어 버린다면 은연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상황에 따라 교회는 사역이 위축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그 부분들을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 없다는 것을 서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같은 생각으로 이제 여름이 되어서 여름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영아부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성경학교라고 하는 이름, 수련회라고 하는 이 가슴 벅찬 그 이름을 그대로 쓰려고 합니다. 물론 정부의 권고대로 우리가 형태는 좀 축소하고 방역 지침들을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정규 주일 예배 때에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모임에 나와서 성경학교 수련회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고 담대하게 성경학교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우리의 자녀 손주들,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이 아이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 후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과 우리의 신앙을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때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만 전도할 수 있고, 그래야만 전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가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넘어지고 어느 순간에 나는 비진리에 그냥 파묻혀 버리는,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아닌 것들, 그것은 죄는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싸우며 지켜내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그 일에 용기를 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 수년 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 또 그런 논란들이 계속돼 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단도 또 합동 측 교단도 수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 성명을 발표했고, 또 여러 대형 교회들, 온누리교회라든지 선한목자교회라든지 분당 우리교회나 또 가까운 곳의 경산중앙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성도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용어는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평등을 실현하겠다 하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모습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후에 이 사회를 바꾸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역차별받는 그런 상황을 조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나 여러 부분에서 이미 많은 부분들이 잘 실행이 되고 있어서 이미 각각 여러 분야들의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또 연령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연령차별금지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등등 해서 수많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차별금지, 평등에 관한 법들이 성경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하는 이 움직임에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엄히 금하신 분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가증하고 더러운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가정이 파괴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 손주들, 우리 귀한 아이들이 앞으로는 어쩌면 학교에서조차 동성애는 정상이다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진리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문제는 성소수자, 약자들의 인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것처럼 그를 반대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발의하고 입법화 과정을 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입법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떤 면에서는 이쪽에 약간 옹호하고 있는 입장인지라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동성애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나와 관계없어, 나는 전혀 관계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채택이 되면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사회 환경에 놓이게 될 거고, 선교도 제한될 수가 있고 전도도 제한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볼 때에 우리보다 먼저 복음의 부흥을 이루었던 유럽과 또 미국,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런 법들이 제정이 되면서 기독교가 쇠퇴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서명운동을 펼치고, 작년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서명하는 운동을 교단 권고를 따라서 하셨을 텐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고 세상에 전파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따라 복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운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동성애자도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동성애자가 성소수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죄라고 거부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 그게 죄다, 벌금을 내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분명한 가치관을 세우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진리는 정말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고 비진리는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문화 속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울며 탄식했습니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그들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두고 찬양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나는 창조주다. 나는 너를 조성하고 너를 만든 자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으로 가도 물로 가도 불 가운데로 들어가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기뻐 보이고 예뻐 보이는 존재이기에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다 악하고 가증하고 더럽고 지옥에 바로 떨어져야 될 그런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창조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불렀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와 그 어려운 모든 환경 속에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기 예배하러 오신 분들 중에 힘들고 어려운 삶, 정말 헤쳐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때문에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만약에 두려움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믿음으로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회복시키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또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임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 나무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했고 그들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고 그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속에 어쩌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다.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짓고 너를 만든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를 구속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다 해도 물 가운데를 지나가고 강을 건너야 되고 불 가운데를 내가 뚫고 지나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런 느낌이 드는 내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며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렇게 믿어지면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들에서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묵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한 마리 양이구나,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움이 없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에 가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걸어왔던 인생길,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광야에 그 도피 생활을 하고 왕이 되고 왕 이후에 또 아들의 반역으로 쫓겨가고 이 모든 삶들이 어쩌면 그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을 것입니다. 그 인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한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망의 현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습니까? 물을 지나가는 것 같고 위험한 강을 내가 건너가는 것 같고 불속을 통과하며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삶을 느끼더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그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고, 주님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어느 순간 내가 물을 지나가 있고 어느 순간 위험한 강도 건넙니다. 주님이 건너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불 가운데를 내가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의 카톡 프로필에 수년 전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구절인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하자. 일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잘 믿으려고 하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나를 다시 세상에 보내셔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다 공감하잖아요. 그 사명을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고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함께 주님과 있으면 물 가운데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위험한 강도 순식간에 주님과 함께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우리는 타지 않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 다 합해서 총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그 바다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강 좌우에 물벽을 만드시고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있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발을 내디뎠을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벨론 포로였던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던져질 거라고 하는 그런 위협 앞에서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고, 마침내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에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끊임없이 그리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이 세상 속에서
비진리를 비진리로 분별해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세상의 상황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두려워하며 떨며 살았던 모습을, 죄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살아서 이 세상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복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선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웃과 교제하시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이 자리로 나와 예배하며 영상 예배를 또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눌려서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늘의 용기를 주시옵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해서 이 영천시를 복음화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 가족 중에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또 신앙의 어려움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나의 창조주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